최 목사의 교리 공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리 공부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 교리 공부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 교리 공부를 2009년, 10년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해갈 때, 이 당시에 참고하던 책들 중에 딱 하나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지식으로나마 열심히 그 책들을 참고해가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리 공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번째 시간으로 천사에 대한 교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데요. 참 어렵긴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배웠고, 그전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어렵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또 해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들 주제에 이걸 완전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잘 이해해보고 잘 알아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니터 스피커가 좀 켜 있어가지고 좀 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오늘은 그다지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교리 공부하는 날하고 바이블 클래식 하는 날은 쓸데가 있어도 앞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조금씩 하게 되네요. 네. 천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천사의 교리를 알아야 하는, 또 이걸 보고 있는 이유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전개해 가면서 다뤄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냥 유추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또는 사람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드셨을까? 이 얘기죠. 천사라고 하는 어떤 하늘에 있는 지적인 존재? 그것을 만드셨을 거다.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리들을 다루기 전에 천사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들어본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에 대한 교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어쩌면 천사를 그냥 귀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헐리우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날개 달린 천사,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침과 배움이 부재된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식해서 그러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무식, 우리의 알지 못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커피 브레이크가 최초에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되다가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인 또 교회 비판적인 이야기들로 진행되어 가다가 제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방송을 쉬고 못하고 있는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무식하다. 이 무식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식 때문에 참 아파하실 거다. 그리고 그 아픔을 참 누르면서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이 무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 정도는 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리 공부도 하고 바이블 클래식도 하고 앞으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먼저 다 진행이 되고 방송으로도 올라가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라디오 방송을 해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아마 계속해서 우리 교회 라디오 방송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로 올라갈 거고 그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할 거거든요. 뭐 얘기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좀 깨어나자, 무식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흔히들 말하는 막 무식하고 막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너무 모른다 우리가. 네, 그래서 좀 깨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쉴 새 없이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구원, 부활 이야기는 매년 그리고 매주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많이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게 뭐든 우리는 연구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여도 그게 성경에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저는 천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 건 맞는데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성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여기 이 권세들이 천사를 묘사하는 용어들이겠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교회사에서 천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큰 논점이 있는데요. 그 천사에 대해서 다투고, 천사에 대해서 다툰 게 아니고 천사의 교리를 확정해 가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큰 논점 하나가 천사들이 몸이 있는가, 육체가 있는가였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육신이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 된 것처럼 천사들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천사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적절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천사들이 여러 사람에게 출현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사가 인간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논점은요. 천사들이 성별이 있는가였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별이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천사는 안 죽는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의 마지막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얼만큼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못하고 사람보다 조금 낮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시편 8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네, 사람을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오늘은 요 해석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길어지니까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여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사에게 붙여진 이름들, 칭호들입니다. 자, 그들은 영들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선한 천사건 악한 천사건 언제나 천사들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는 거룩한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말로 불리고 또 섬기는 천사들, 섬기는 영 이렇게 불립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자 마음만 먹으면 내가 12군단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천사들에게는 자기들 나름의 서열이 있을까요? 지위와 사역에 있어서 모두 구분이 있고 서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묘사된 어떤 존재가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로 묘사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단 2번 나오는데요. 이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또 두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본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이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달해야 할 말씀을 기다리며 서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고 사가리아에게 침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가브리엘이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하간에 분명히 천사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선한 천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에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 즉 선한 천사와 그렇지 못한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한 천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이들의 목적, 임무는 뭘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지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와 있고요. 그런 게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많은 시간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 탐구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매우 놀랍고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놀랍고 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걸,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개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천사의 임무는 구원의 상속자들인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판단할 때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걸 계기로 교회에 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91편 10절부터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킨 것도 천사였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자,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를 좀 인도해 줍니다. 이 성령의 인도, 이것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런 게 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겁먹어서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에게도 나타났고요. 적군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멸망시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준 것도 천사였다는 거죠. 또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기고 천사가 문을 열고 베드로는 따라 나간 사건이 있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천사는 이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천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성도가 죽을 때 낙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나 다른 천사에 대한 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수호천사 그런 거의 존재를 증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수호천사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천사가 뒤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다. 이런 게 수호천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성경이 그걸 증명하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호천사가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고 있다. 이 얘기 이거죠. 천사들은 두 가지 임무가 더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헤롯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광을 지가 받아먹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죠. 자세하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헤롯을. 근데 그걸 듣고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은요, 천사들의 최종적인 임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은요, 선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 때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할 겁니다. 자, 천사들은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급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활동.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고 악한 자들을 파멸시키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도 천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마치면서 한마디 드리면 천사의 교리는 좀 짧죠. 다음 주에 또 배워야 돼서 이어서 또 해가야 될 게 있어서 천사의 오늘 얘기는 좀 짧은데 천사의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수호천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보겠죠.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돌보고 있고, 여기서 이 돌본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도록 한 존재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수호천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천사에 대해서 그런가?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의 교리를 배우면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걸 배움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수호천사가 쫓아다니고 있고 사람마다 하나씩 있고 수호천사가 없는 애들은 마귀가 붙어다니고
이런 이상한 쪽의 전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배우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깨달음. 그게 바로 이 천사에 대해서 배우는 유익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꽉 잡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고 계세요. 천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교리가 있죠.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죠, 제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블 클래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서 설교도 듣잖아요. 목장에서 목장 모임도 하잖아요. 목장 예배도 드리고 목장별로 이렇게 해 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무식해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작은 거고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대단히 하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이면서도 하찮아서 참 얼굴을 들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있는 큰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배울수록, 교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반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나는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갈 때 느끼는 것도 이것들을 알아서 내가 유식해져서 무식한 놈들을 단죄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잘난 척 해야지, 또는 잘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지루하면서도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사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참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보여도 줬니. 근데 너희는 정말 알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참 안타깝구나. 어떡하니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 내 행위의 크기, 이런 걸 붙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의무가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열심을 내봐야 결국 여러분은 떨어져요. 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그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가는 길, 그 길에 올라서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얘기 할 텐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 얘기한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광고를 드리면 마귀,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천사하고 똑같이 마귀에 대해서도 잘 교회에서 안 배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주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